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찬양 예배 주일,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하는,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받는 그러한 예배 말씀 선포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우리 장로교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이 땅에 태어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오늘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할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그 100m 앞에 있는 관역을 맞추기 위하여 뚫어지게 그것을 바라보고 양궁시 활을 당기듯이 누구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진시황도, 알렉산더도, 시저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엉뚱한 거 붙잡고 살아가다가 껄껄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감사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뻐하라 그럽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빌립보서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언제 가능합니까? 주 안에서. 죽은 권세 물리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의 권능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시간에 걸쳐 준비했고, 저도 오늘 새벽 3시부터 잠이 안 옵니다. 이 찬양 예배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실고. 그래서 이곳에 히터를 틀고 모니터를 켜면서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만 받으시는 찬양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 치유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한 3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뜰에 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것, 그거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다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 왔다고 다 은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뜰에 머물게 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곳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하나님이 보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는 너무도 올 1년을 지키기를 원했지만 원치 않는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오다가 급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오지 못하는 분도 있지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이곳이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이곳에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저 천국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져서 이 성전을 나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바로 영육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아시는지요? 제가 로마서 하면서 말씀드렸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제가 빌립보서를 연구하다가 보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아시지요?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오늘 받을지 내일 받을지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뭐가 기뻐할 게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유오디아 순두개로 대표되는 그 서로 갈등과 반목 속에 교회가 여러 갈래로 무슨 파 이렇게 갈라져 있은 때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내 심장으로 사랑하는 너희들아 제발 기뻐해다오.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려고 작정을 하고 기뻐하다 보면 우리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신 기억이 언제이신지요? 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찬송만 들어도 눈물이 났었고,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강대상 올라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강대상 밑에서 무릎을 꿇고 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옛날에 우리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찬송만 불러도 그리고 예배만 드려도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눈물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리의리한 인테리어가 완벽히 갖춰져 있는 그리고 유명인사들이 아무리 앉아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못 오게 하고 성전에 와서도 은혜 못 받게 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으로 남게 합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물질적인, 영적인 것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생각 속에 꽉 갇혀서 먹구름을 보면서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시는지요? 오늘 이 사순절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을 나오셨는지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영광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기쁨에 감사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큰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그 성지순례를 가서 또 돌아와서 계속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단어는 샬롬입니다. 베들레헴에 떡이 없고 예루살렘에 샬롬이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곳에 샬롬이 없어요.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같은 나이 또래에 21~22살 정도 됐을까요? 그 여자 아이가 말이에요. 아이라 그러면 안 되지. 여자 청년이요. 자기보다 더 큰 군복을 입고 이만한 총을 들고 검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보니까 거기에 평강이 없어요. 그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곳에 팔레스타인 청년을 벽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몸수색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그 청년이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청년한테도 샬롬이 없어요. 그리고 몸수색을 하는 같은 나이 또래의 그 군인한테도 샬롬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그리고 비난을 퍼붓는, 그리고 채찍질하는 저들을 향하여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오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묵상을 썼는데, 전 이번 성지순례에서 가장 은혜 받은 공간이 어디냐 그러면 저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20년 전에 갔을 때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쳐다보니 지금 황금돔으로 뒤집어 씌워져 있는 그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보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못난 저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억울해도 그 소리를 못 듣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죽은 권세를 물리치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저 천성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여 주신 주님, 이제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대 졸업식에서 자기는 졸업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연설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한 점 한 점이 연결돼서 자기 인생이 되었노라고. 좀 더 배고파야 되고 좀 더 바보같이 그렇게 살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요? 우리 경계를 다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득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8절입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어찌 즐거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늘 우리를 속입니다. 소망이 없다고요. 그리고 손해보고 살지 말라고요. 왜 참고 사냐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라고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손해보고는 못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오늘 예배를,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한 찬양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골방에 혼자 앉아 있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 예배는 주님 받으시는 성공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번영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사실은 세계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하나님이 왜 부어주셨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인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 이야기해드렸지요. 도대체 그 초가집에서 그렇게 시작했던 한국교회가 이제 밤하늘에 십자가를 수놓는 세계 10대 교회국이 되는, 아이들도 핸드폰을 들고 있는, 냉장고보다 먹을 것이 그득그득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찾아 먹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을까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달리면 생명을 살리는데 살인자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입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손에 들리면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손에 들리면 그 물질이 부모 자식도, 부부도, 형제도 다 갈라놓습니다. 건강도 지식도 다 마찬가지죠. 오늘 감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즐거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는 청유형이 아니고 불러다오. 신문을 펴보면 늘 암담한 소식만 들려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샬롬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주신 주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특별히 찬양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쩍쩍 갈라진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